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40편은 지휘자의 이 지도로 연주된 제의 음악이다. 다만 여기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 배경이나 시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도 신앙이 좀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신앙하던 하나님 이미지 내지는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많이 바뀌면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주로 어떤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그냥 좋으신 분, 그저 나를 이뻐하시는 분, 나의 죄성에 대해서나 이런 깊은 어떤 인식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니까 좋아했던 그런 마음이었다면 점차 크면서 이제 나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은 지가 일생인데 왜 이리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가?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을 하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기도하면서 왜 울어? 되게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선 아마 다윗의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인생의 많은 경험을 또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 구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시는 크게는 찬양시이지만 40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비탄시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주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편 안에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 시제예요. 나의 과거는 이랬더라.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봅시다.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 그냥 나 혼자 독백 형식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찬양이 아니라 늘 자신이 누구냐 신정 왕국의 통치자라는 이 특별한 직임을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나 개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고 특히 왕은 누굽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그야말로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지향하면서 인도하는 자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다윗이 설령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회중들에게 본이 되고자 내지는 귀한 어떤 교훈을 주고자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회중들에게 내가 전날에 이런 구원 체험을 했노라 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기다림 더하기 알파.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릴 때 어떻게 하고 기다렸냐? 나의 부르짖음. 그래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그냥 감이 언제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하지만 아주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근데 그날이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재촉하기 위해서 부르짖냐? 사실은 저는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그날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힘이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은 누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안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그래서 카와라는 이 기다림은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릴 때 어떻게 해라?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 목적어가 내가 기다리고 부르짖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전에 몇 주 전에 한 집사님이 그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사실 물론 물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무너지는 것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누구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공감이 안 돼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부자리에 누워도 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이만큼 외로운 게 없습니다. 이런 소외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면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어떤 램프의 요정 지니로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수단화하여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다려야 되고 그분과의 전 인격적인 교류를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보통 무엇을 기다려요?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이다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저 일하신 결과물을 기다리는데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부르짖고 구하여야 할 것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이다. 그분과 교류하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섭지 않은 거예요. 광야와 같이 거칠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그러니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와이에트라는 말로 몸을 굽혀서 가까이, 그래서 그냥 이런 상태가 아니라 가까이 와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가까이 와주세요. 가까이 와서 나한테 귀를 바짝 기울여주세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먼 데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설령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되뇌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 와이에트 몸을 굽혀 가까이 해주소서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 기다림을 수월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들으셨도다 라는 말은 와이 샤마으라는 말로 샤마 이게 뭐예요? 듣는다 소리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다,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 가까이 들으시고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소위 말하는 능력 자체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저 기다립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시도다가 아니에요. 들으셨도다. 그래서 이미 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뜻으로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뭐냐 하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요 샤온이란 말로 끔찍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낙심이 아니에요.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하고,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징글징글한, 그리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는 뽀르라는 말로 습지, 늪지대, 진창, 그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에요. 늪지대가 뭡니까? 늪에 한 번도 안 빠져봤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빠져가는데 이 찐득찐득한 힘 때문에, 이 진흙 때문에 위로 도무지 솟아오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인지하는 이 어떤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더 두렵고 끔찍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회고하는 자신의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수렁도 티트라는 말로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매였다. 그래서 늪지대에 한없이 빠지는 이 소름 끼치고 끔찍한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순환의 상태요,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그곳으로부터 끌어올리셨다.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그냥 잡아 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늪지대에 빠져있는 사람을 서서히 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도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뭐 힘이 없어서 우리처럼 영차 해가면서 하시겠어요?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를 즉각적으로 위로 뽑아내듯이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여호와를 구하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림을 좀 생각해봐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이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두려운 게 뭐였어요? 받침대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그 자리에 두면 다시 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나의 발을 올려두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것도 접근하거나 위협할 수 없는 안전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우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심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걸음이라고 할 땐 성경적으로 걸음은 뭐냐면 단순히 가는 어떤 거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걸음이라고 할 땐 우리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안에 두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호하셨고, 특히 여기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재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롭게 세우다. 그래서 예전의 과거는 어땠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이런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 안에, 그래서 단순한 상황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는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반석 대신 예수 위에 두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셨다. 자신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왔는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적은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올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안에 나를 두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 참 복음적인 내용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정을이라. 자,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부르던 찬양이 내게 있었어요. 과거에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느낌 없는, 무감각한, 그냥 배워서 노래로 부르던 이런 찬양을 새 노래로 바꾸셨대요. 이 새 노래라는 건 뭐냐면, 와, 신앙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머나 이게 이 뜻이었네.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우리 요즘 금요기도회 때 찬송가 해설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전에 부르던 찬송의 느낌과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신앙적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내적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노래를 나 스스로는 못 불러요. 누가 주셨다. 여기서 보니까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셨다. 새 노래.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아무 뜻도 알지 못하는 웅얼거림, 영혼을 담지 않은, 마음도 담지 않은, 의지도 담지 않은 그저 하나의 곡조와 그저 가락이라면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진정한 찬송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이런 1절과 2절에 이런 구원의 감격을 담은, 신앙의 간증을 담은 이런 영혼에게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저도 몰랐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야말로 소름 끼치게 너무너무 내 마음을 참 채워주고 표현해주고,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내 결단을 표현하게 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쟤 분명히 방금 전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던 애 아니야? 그런데 어느새 거기서 뽑아내듯이 끌어올려져서 삶이 저렇게 바뀌었어? 어머나, 쟤 표정 좀 봐. 어머, 저 사람 사는 걸음 좀 봐.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를 보고 두려워하여. 두려워한다는 건 놀라기도 하는데, 이 놀라움 가운데는 과연 저 사람이 부르짖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신적 경외감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그 사람들도, 야,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여호와라는 분을 의지하면 나도 저렇게 구원을 받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황무지와 같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지독하게, 그죠? 지루하지만 내가 이 일을 끝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내가 권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런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그의 신뢰를 두는 자. 그래서 이는 복 있는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간직해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고 했더니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맞아요. 그게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내지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이런 시건방진 신앙인이라고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말이 격해지는데, 하나님 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또 거짓에 치우친다라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우리도 모르게 괜스레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응? 야, 내 말이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어머, 나도 저렇게 시계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 잘 들어주나? 오라, 진짜 되네. 하고 부러워하거나 동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자들 어떻습니까? 눈에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귀신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게 진짜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무당도 뭔가 있나봐 이러면서 괜스레 그 길을 동경하고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할 것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인데, 하여튼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면 이딴 건 있지도 않아요. 이것에 너무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동류로 생각하여서 함께 교제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흉내내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 없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의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행하신 일이고, 인간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파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다, 많다. 많다라는 라브라는 말은요, 일단 수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또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많다라는 건 뭐냐면 질적으로도 너무 뛰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브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일단 숫자적으로도 많다. 그리고 뭐예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이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충만하다.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그저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특히 그분이 이런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할 때, 이 생각이라는 말은요, 기술자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설계도를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 자, 또 봅시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 견주다라는 말은요, 아로크라는 말로 배치하다, 정돈하다, 순서대로 놓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돈하다는 표현이요, 구약의 그 레위기의 제사를 드릴 때 배열하고 가지런히 놓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서 이걸 갖다가 다 정리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도다. 즉 이 세다라는 것은 아참이란 말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고 감격적이며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도무지 열거하거나 정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행하시는 그 속도와 양이 너무 빠르고 많아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나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속도와 양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과 법을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자신에게 절대적이고 공적인 말씀을 계시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들을 때. 여러분은 이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요것만 놓고 보면 뭐야 이 사람,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제사와 제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제사와 제물이라는 말 속에는 제사라는 말은 제바흐라는 말로 동물을 잡아서 이 피를 흘리는 어떤 희생을 의미하고요. 예물이라는 것은 이런 희생 제물과 함께 바치던 소제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이었어요. 또 여기에 번제는요, 올라라는 말로 구약시대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제사예요. 또 속죄제는 뭡니까? 하타아라는 말로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인데, 이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대요. 자, 이걸 바꿔 말합시다. 목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예배 그런 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랬어. 기도도 하지 말래. 찬양도 하지 말래. 그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에요도 해야 되지만 뭐를 찾아봐라? 성경을 찾아봐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없나? 목회자가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럴 때 뭐 해라? 성경을 찾아. 무조건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요. 그나마 나아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이 미혹의 영 때문에요. 여러분 멀쩡히 알던 것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일수록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더욱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요. 이런 것에 있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누구 말 맞다나. 소위 말하면 이런 데잖아요. 목사님들이 편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거 교인들을 무식하게 만들어라 라잖아요. 여러분도 지난날을 회고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성경 읽고 목회자가 한 말과 이 성경 일치하는지 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믿으세요? 내 말 못 믿어요? 믿으세요? 저 그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그럴 때 아멘 막 이래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요. 문맹자들도 있었고 성경이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 못 읽어요? 글자 못 읽어요? 내용 이해 못해요? 그런데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남이 떠주는 이런 음식이 양 갖고 충족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얘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어떤 증거가 되는데 이걸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긴 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냥 요즘 누구 말 맞다나 나 오늘 피곤해.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래서 집에서 자던 잠옷 입은 채로 그냥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화분 쩍쩍 해가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는 전 영혼을 담은 진실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했던 실수가 있죠. 아말렉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쓸만한 거 다 끌고 왔어.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사무엘이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 1장 내용에 쭉 보면 뭡니까? 이런 역겨운 제사 너네들 드리지 마라. 내가 니네 이런 역겨운 제사를 드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그래서 이 다윗도 늘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6절에 주신 이 말씀을 받고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여기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6절의 내용에서 원하시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고자 또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율법서를 말하는데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곧 뭐다? 나의 삶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던 내가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이게 미친나? 예, 이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곧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비록 내 삶은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주여, 그런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표형 가운데 누구의 예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전적인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즉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영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예표를 고백하기도 했고, 나 또한 내 마음은 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의 마음으로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 생각을 나의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작화를 하고 새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많은 회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많은 사람, 공중이란 뜻보다는 카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많은 백성 공동체 앞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들에게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올바르고 진실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일은 내가 살아서 입술을 움직이는 한 결코 중단하거나 금하거나 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진심을 다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즉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내가 절대 뭐뭐하지 않았고 내가 분명히 뭐뭐하였고 나는 내가 절대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뭐예요? 마치 부정, 긍정, 부정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긍정의 형식을 가진 이런 문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하여 왔던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 했냐면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였고, 공의라는 이 째다카 또 정의라고도 이제 정의 미슈파트이긴 한데 이런 어떤 의를 이 사람은 뭐라고 했다고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꺼려서 적당히 덮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는 특히 내가 행했던 나의 어떤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정직하심, 올바르심, 온전하심, 완전하심 등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어떤 행동을 잘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 하긴 좋지만 당신 그딴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보고 제 친구가 그럽디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죠. 당신이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목회자니까 그러겠지 하지만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왜 평소에는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서요. 왜 그런데 그럴 때만 목회자한테 미룹니까? 그래서 이럴 땐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요. 이건 교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괴롭거든. 내 입술을 여셔서 주의 공의를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만 선포하면 안 돼요. 함께 잘못된 길이 이 길이 계속 가면 저주와 파멸이 있다는 얘기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 천국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신 지옥이 짝을 이뤄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불신 지옥은 사람들이 찝찝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만 얘기해요? 예수 천국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하고 끝내버리는데 사실은 어디에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는 뭐냐고 했더니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주의 성실은 아만이란 말로 견고하고 확실하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확실한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확고 부동하심을 나는 뭐했다? 선포했다. 이 하나님의 주의 성실과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 주의 성실 가운데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포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마른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인자는 뭐냐면요.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헤세드가 누구에게 임하냐?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준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 특별한 이 사랑,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진정한 헤세드가 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저주, 죽음.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엄격한 이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는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요. 에메트라는 말로 영구적으로 불변하고 확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결코 숨기거나 꺼려하지 않고 만민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번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불편해할 걸 뻔히 압니다. 이것 때문에 부대낄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저는 저를 위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말을 삼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야, 이 말 전해야 하고 주신 말씀인데 내가 여기서 막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라면 그걸 선포하고 책망과 때로는 경계와 교훈과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하라면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전했을 때 저도 너무너무 심령이 상해요. 하지만 이렇게 전해야 이 백성이 생명을 얻고 이렇게 전해야 진리의 길로 온전히 가는데
제 인기를 위해서, 일신상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런 말을 삼간다면 이건 참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감동하시어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